저는 하늘을 묵상할 때 업그레이드를 떠올립니다. 여기는 낮은 레벨이고 훨씬 높은 레벨의 아주 높은 차원이라고 여겨져요. 이사야 11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땅에서는요, 어린 양이 이리한테 잡히는 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땅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잘 대우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상한 자본가를 말씀하세요.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인력식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입니다. 한 번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세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도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있을 만큼 주세요. 이 자본가는 목적이 뭔가 달라요. 보통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뭘까요? 일꾼들이 노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겠죠. 근데 이 주인은 아무리 봐도 일꾼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포도원으로 초대하는, 일꾼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를 남겨야 할까? 여기에 목적이지 않고 인력시장에서 일 구하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 사람들 가정 먹여 살리고 싶어서 다 함께 살자고 포도원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부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새롭게 살아갈 그 동네는요, 뭔가 낭만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입니다. 자, 여태까지 8번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변화산에 살아있는 모세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 부활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보신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런 사후세계의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부활의 본질이에요. 왜 부활하느냐? 우리가 왜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글자로 지었습니다. 함께. 아까 성경 말씀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랑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땅 기준으로 보면요, 포식자와 먹이가 함께 논다. 함께 눕고 함께 장난친다. 네, 생명의 비밀이 이 2글자에 있습니다. 함께. 이게 생명의 본질이고 부활의 본질입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표범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린 염소도 혼자가 아닙니다. 표범도 혼자면 외롭고 염소도 혼자면 외로워요. 하나님 나라는 죽지 않는 나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나라입니다. 목사님, 질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부활 후의 세계는 결혼제도 같은 것도 없이 혼자의 세계 아닌가요? 혼자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모든 생명체는 혼자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혼자인 이 사람, 혼자인 저 사람, 혼자인 이 사람, 각각 다 혼자인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길을 가다가 여기 잠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든, 그게 서로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이든, 아무튼 각자의 길을 가는 중에 잠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인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오랫동안 같이 가자. 그러나 부부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약속이 맞을 땐 같이 가기도 하지만 또 약속이 깨지면 혼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또 혼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요 혼자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라는 단어와 개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개체에 몸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수없이 다양한 개체들을 창조하시고 삶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개체들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갑니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길을 가고요. 돌고래는 돌고래의 길을 갑니다. 다들 제 갈 길을 갑니다.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갑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여정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은 끼케야 한 20명 남짓 가깝게 만나고 살아요. 20명 크게 잡은 거예요. 한 10명 정도 만나고 산다고 보여져요. 자,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볼게요. 우리 교인이 7,0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교인 7,000명인데 진짜 근거리에서 만나고 사는 사람은 교인 대표 10명 정도예요. 대기업 CEO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가까이서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적습니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이거 엄청난 인연이에요. 우주로 따지지 않아도 지구 안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인연이에요. 저도 이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만 1,600명은 되는데요. 이게 만난 사람이 1,600명이 아니고 저장한 사람만 1,600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저의 인연이죠. 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이거 엄청난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연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삶의 본질인데도 정말 중요한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제가 방금 부활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혹시 이 부활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감이 오십니까? 조금 간지러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저는 초등교회 유치부 전도사, 허은지라는 사람은 유치부 교사. 어느 날 두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신촌 근처를 같이 걷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전화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업무 외에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쯤에 행신교회로 부임을 했고요. 제가 허은지 선생님을 하숙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아내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숙집에 살았어요. 전 못 들어가죠? 아쉽죠? 그래도 뭐 다음에 데이트할 때 만나면 되죠. 근데 제가 행신교회 사택으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함께였다가 혼자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함께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사택에 돌아왔는데요. 자꾸 그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저는 어느 날 청혼을 했습니다. 인생길 함께 갑시다. 예, 설교 끝나도 됩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고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를 만드시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모르지만 왠지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셔서요, 하나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주시는 게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좋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걸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혼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 하기가 싫으셨는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최초로 쓰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3장 14, 15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1번. 다시 14절 빨간색 부분 보실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가 할 일 1번은요,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행신동 사택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맥도날드 24시간이라도 하는 곳에 앉아서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꾸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읽고 그거에 얼마나 묵상하고 순종했는지, 실천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써보세요. 여러분의 잘못도 써보세요. 안 좋은 생각, 나쁜 말들, 좋지 못했던 행동들, 남에게 상처 준 것들, 막 욕심 부렸던 것들, 그런 거 적어보세요. 뭐가 더 많은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들만 했는가?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진짜 진지하게 써보세요. 다 자신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다다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죽으면 또 다른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부활의 원인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자,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살리신 게 아니네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또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랑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냅두질 않으세요. 살리시고 일으키세요. 난 예수님처럼 산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나를 살리고 일으키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함께 있게 하세요. 그래서 부활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즉, 난 죽는 게 좀 아쉬운데, 난 좀 더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죽는 게 두렵고 아쉽고, 부활하면 더 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바래서가 아니고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부활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두려운 분 계십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운 이유는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식이 5명 있다고 해볼게요. 2명 정도가 엄청 속을 새겼어요. 말을 너무 안 듣고 막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면 그 2명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뜨거운 불에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실 건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나쁜 것을 주겠느냐? 사람도, 심지어 악인도,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심판 권한 있으신 예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늘의 보좌, 그 엄청난 영광, 그거 다 팽겨치고 오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막 자기를 조롱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재판관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AI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가 막 잘한 거 잘못한 거 따져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재판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 목숨 버려서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 분이 우리의 변호사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재판관이시라고요. 그분의 마음 깊은 곳, 그분의 본심에는 항상 오늘 설교 2글자, 오늘 설교 제목 2글자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종철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나는 하늘의 영광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저의 결혼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성경도 이것을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라든지 양과 염소를 나눠서 염소는 혼난다든지 심판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당근만 주면요, 망치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도요, 칭찬과 함께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훈육과 경고는 목적이 뭘까요? 그 아이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영원히 무너뜨리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게 목적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경고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거 우리가 잘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경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땅이 지옥같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우린 지옥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교훈과 책망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영원히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저는 부활 설교를 듣다가 저의 부활 설교를 듣다가 의문점이 생긴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목사님은 막 성경대로 잘 설명하다가 갑자기 세월호에서 떠난 학생들이 너무 좋은 곳에 아주 잘 살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학생이 하늘에서 좋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지구상의 인구 80억 명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셔서 개체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죽고 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까요? 그분이 전능하신데요. 그분이 전지하신데요. 그분이 겨우 인간들을 상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실까요?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원하시는 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교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원죄, 자범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졌다. 우리는 원죄가 있고 다 죄인이다. 그런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믿습니다. 말씀도 있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을 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인간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말씀을 읽느라고 정작 오늘 본문 말씀 못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 그만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아주 많아. 나는 가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거든. 근데 너희랑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머무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질량과 부피를 가진 이 몸이 있기에 그 몸이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할 처소는 너무 많으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 거란다.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거란다. 교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4장 우리가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은요, 우리가 혼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접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너희는 함께 있는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동일하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왜? 사랑하셔서. 함께 있는 게 기쁘셔서.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행복이어서. 저는 어제 아내와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콩국수든 백반이든 스파게티든 별 상관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메뉴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먹냐거든요. 여행도 어디에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부활 시리즈.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은 뭐고, 부활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 뭐 언제 부활의 시기, 언제 부활하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고 등을 예고편으로 조금씩 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변해도 어떤 모습이어도 그다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활체는 손이 4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더 편하겠죠. 손 4개면. 그런 게 부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 거기가 장소가 어디든, 그 삶의 양식이 무엇이든 어떻게 나타나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엄청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조그만 저도, 사랑이 작은 저도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복되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바래요. 사랑이 적은 저도 그래요. 정리합니다. 함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도 함께하지만, 표범도 염소도 같이 있어서 재미있게 놀지만, 결국 핵심이 뭐냐? 주와 함께입니다. 다윗이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를 알고 주와 함께를 다윗이 노래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처소에 다윗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빨간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이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고 공중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우주 역사의 대장정을 마치셔서, 그래서
그 부활의 그 마지막에 일어난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자, 지난주 부활의 본질, 영광에서 영광으로,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그게 부활의 본질이고요. 오늘 부활의 본질, 주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은 다시 사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다 함께 사랑 속에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와 함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